저희들이 이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첫째,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금식하는 것도 40일이 한계입니다. 또 그 이전에 금식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뭐 이런 분들도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저 단순하게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많이 어려웠었는지 인사 중에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인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인사를 통해서 그분이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잘 계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 끼니 때를 살짝 벗어나면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뭐 이런 것이 인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에 이제 갈급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성장기에 그렇게 식사를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 사람들이 시골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아마 도시도 그랬을 거예요. 인류학적으로 세 끼를 그렇게 먹었던 때가 채 100년이 안 됐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려웠었고 식사를 세 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죠. 아침 저녁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두 끼를 식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맛집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맛집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맛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디가 맛이 있는지 음식을 순례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그런 기록을 봤는데 대한민국에 5,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짬뽕집이 뭐 중화요리집이겠죠. 짬뽕을 하는 집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33,000개. 33,000개. 근데 10개 중에 하나 정도, 10% 정도가 맛집이라고 해도 3,300개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가보기 힘들어요. 아니 그냥 1%라고 해도 330개예요. 전국에 산재 있는데 어떻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먹는 거를 많이 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오늘은 먹는 거에 대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래 찾아봤는데 어제 오후에 기도하러 이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살짝 뜨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 제가 기다리던 게 딱 뜨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먹방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수입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 10위가 월 수입으로 1억 원이 넘어요. 1등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힌트, 여자예요. 처녀입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세요? 저도 뭐 잘 안 봐요. 먹방, 그런 먹방은 안 봅니다. 너무 자꾸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먹는 유튜브 동영상을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렇게 밥 잘 먹는 사람하고 겸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TV에 나오는 거고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혼자 혼밥을 하는 거죠.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욕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먹방 유튜버 10명 중에 고수익자 10명 중에 9명이 여성이에요. 1위가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위대한 찌양이에요. 월수가 4억 5천만 원 곱하기 12 하면 54억 원이에요. 이건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1년 동안에 연봉이 54억이라는 거예요. 귀가 확 뚫리죠? 못 이겨요. 아가씨가 햄버거 막 30개, 40개 먹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2개도 못 먹는데. 짜장면 20그릇, 30그릇 먹어요. 라면도 그냥 앉으면 20개 삶아서 그 자리에서 먹어요. 그 사람들이 살찔까 못 먹는데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픈 것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식사 한 끼도 못 하는데 막 30끼, 40끼를 내 수입을 해서 내 몸을 막 혹사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몸한테 죄 짓는 것 같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어느 정도지. 여러분, 어떻든 먹는 게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식사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맛이 좋고 질 좋은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럭셔리한 곳에 가서 내가 큰 돈을 들여서 먹고 오느냐,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다면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특히 창조 과정인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사람이 분명히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밥만 먹으라고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바로 사인이 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남자 성도님들은, 저는 그래요. 저녁에 너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물이라도 반컵 마시고 와야 좀 이게 좀 되죠. 먹는 걸 많이 조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특히 먹는 거를 못 참습니다. 신호가 오죠. 우리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사인이 와요. 배고프면 허기 좀 일이 안 되지요. 지칩니다. 그것도 한 끼죠. 두 끼, 세 끼 굶어보세요. 그건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영혼도 양식을 원해요. 우리 영혼도 밥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죠. 근데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빼빼 말라가요.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필요한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특히 구약 성경의 중간 시편 이후에 선지서, 예언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언서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아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그분의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뭘 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오춘자 권스님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하시대요. 그 선지자들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안 듣기 때문에 말씀하시되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수백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건성으로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하나님께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아주 매우 유쾌하고 좋은 날이 아니라 참혹한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66권째 계시록. 그러면 그게 다 되면 성경을 덮죠.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어요. 가감하지 못해요. 제가 더 붙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르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할까? 보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은 뭐냐면 굶주리는데 단순한 굶주림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뭐 검사 받으려고, 건강검진 받으려고 한 끼 굶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기근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도 기근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 이후에도 현 근대 사회도 보면은 굶주리는 시대였어요. 이렇게 새끼를 잘 먹는 시대가 그렇게 흔치 않았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세 가지를 동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어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있겠죠. 가뭄이 들었던가 메뚜기 떼가 전부 쓸고 갔던가. 그러니까 기근, 또 전염병,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묘하게도 하나씩 와도 견디기 어려운데 세 가지가 세트로 몰아서 와요. 전염병도 있는데다 기근도 온데다가 전쟁까지 나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참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기근은 아주 특별한 기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됐을 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북쪽 같은 경우 여로보암 2세 때 경우는 상당히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 주변 국가에 뭐 따라올 만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뭐냐? 양식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야. 그런 굶주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쌀이라도 빌려오죠? 이스라엘의 기근은 특별해요.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는데 제가 1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떤 천재지변이나 우연의 일치로 이 농사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갈증 가운데 이들이 노출됐어요. 왜 그러느냐?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빼빼 말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기근과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이 굶주림이 양식의 굶주림이 아니고 말씀의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요 기갈 상태라고 깨닫는 사람은 방법이 있지만 이거조차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기근과 기갈을 모릅니다. 내 영혼이 지금 굶주리고 있거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구나, 이걸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금식을 해보면요, 제일 힘든 날이 둘째 날, 넷째, 네 번째 식사 끼니를 굶고 9째까지예요. 이틀에서 3일째가 굉장히 힘들어요. 역시 계속 지나가도 힘들죠. 일주일 지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제일 힘든 게 밥 생각나는 게 이틀 3일째예요. 그 6끼. 둘째 날하고. 오히려 열을 넘어가면은 조금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체에 힘이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벌써 4끼, 5끼, 6끼, 7, 8끼 금식을 하면은 하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다리를 어거지 끌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오히려 10끼 정도 넘어가면은 조금 힘이 더 돋는 것 같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적응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게 몸이 사인을 보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혼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억지로 무시해요, 이거를. 아니면 억눌러 버려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상태를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생활은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계속 조여옵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서 대안을 찾아요. 이거는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요. 연합을 하거나 외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는 자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곳저곳 헤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근이요 말씀으로 기간이다. 기갈이라.
굶주림과 목마름, 타는 듯한 이 목마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심을 끊었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게 가장 위험해요. 하나님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때려주면 매맞고 정신 차리겠는데 그게 아닐 때가 위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폭풍 전야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분은 크신 분이라 사이즈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이성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으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려고 이 사람들이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 바다 저 바다 헤매고 북쪽과 동쪽,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닙니다. 돌아다녀도 어때요? 말씀을 얻지 못해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때리고 심한 경우는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은 예수님까지 보내주시죠. 그래도 안 듣지요.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것이 말씀이에요. 창조의 근원이 말씀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그 근원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읽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내 기도의 제목, 답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생뚱맞게 딱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응답 주셨는데 또 다른 응답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건 뒷북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언자들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풍년 속에 살아가나 개인적으로 영혼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도 찍죠. 그렇게 방송합니다. 또 여러 개 채널들이 있어서 TV 틀면 거기서도 나와요. 기독교 방송들, 간증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우리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지금 장마철인데 이 장마철에 오히려 물은 흔적만전이지만 실상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내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짬뽕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보셔야 돼요. 말씀이 부족하다면, 영의 양식이 부족하다면 영양 양식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듣던 간증을 듣던 또는 아니면은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으시던 거라 또 암송을 하시기도 하고요. 깊이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부재로 인한 그 목마름, 그거로 인한 그 배고픔, 굶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13절에 그날에 마지막 날이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목이 말라서 쓰러진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말씀을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13절은 짧은 말씀인데 여기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처녀와 젊은 남자들 혈기왕성하지 않겠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영의 양식을 채우지 못해서 그들도 함께 쓰러지는 거예요. 기성세대, 나이 먹은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들 세대, 우리 후손들 세대까지 전부 굶주림에 기갈에 쓰러지는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양식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얼마만큼 그 영혼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젊은이들 자신은 또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유보하자. 대학 들어갈 때 그 시험이 더 중요하지. 말씀을 까먹는 거예요. 취업할 때까지만. 아니야, 지금은 취업을 했는데 밑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결혼할 때까지만. 결혼하고 나면 아이 좀 클 때까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내가 배고프면요, 그거 견딜 수가 없죠. 배고프면 남의 집 담이라도 넘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대해서 전혀 내가 어떤 관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막 이거 저거 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은이들,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이 먹어가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기 때문에 교회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자녀도 적게 나죠. 자녀들은 점점 세상 일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바쁘다고만 하죠. 예배를 소홀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데 그거를 아주 짐스러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냐, 외지에 나가 있으면은요, 지금 교회 나갔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해외여행 안 갈 수 없습니다. 저도 갈 수 있고 미래에 가고 과거에도 갔지만, 간다면 어떡하냐, 그냥 거기서 예배라도 드려야 돼요. 분명히 그 팀이 움직이면 믿는 사람 몇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경 보면 몇 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로 갔다 오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외지에 있을 때 우리는 관심 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는 설교 본문이 어딘지 잊어버려요. 목사들도 하루 지나면.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자꾸 나누셔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 더 급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뒷전이에요. 이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당장 타격을 안 받잖아요. 배고픈 걸 한 끼를 못 먹으면 참지를 못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없습니다. 저는 엊그제 함께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인데 암으로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10수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식을 주고받고 본 적은 20년도 넘었지만 여러분, 예측할 수 없어요. 비슷한 연배들이에요. 근데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깔려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또 브엘세바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냐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위하는 거 다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신앙은 변질되어 있고, 그러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정말 폭풍전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400년 동안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리방랑해요. 전 세계를 디아스포라가 돼서.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또 말씀해요. 예레미야 35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갑 사람들에게,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가서 명령하래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포도주를 마셔라. 레갑 사람들아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더니 그들이 노,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포도주 마셔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5장 6절에 말씀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레갑이라는 사람인데 레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조상 중에 하나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조상은 레갑이 소개가 되는데 그 아들 요나답이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내 아들 손주들에게 말씀했겠죠. 내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돌로 집을 짓지 말아라. 종자도 갖지 말아라. 왜 그러면 이들은 겐족속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믿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은 농사 짓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목생활 하는 거예요. 반유목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종자를 남기지 말아라. 물론 양이나 소를 키우니까 그거를 물물견으로 먹고는 살겠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장막에 가라는 거예요. 집을 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 곳에 정착하고 오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문화에 다 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종자, 씨앗도 집에 보관하지 말고 포도주 좀 마시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이 아모스가 말씀할 때까지 벌써 몇백 년 흘렀잖아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후까지 예레미야가 있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벌써 400~500년 동안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씀인데? 조상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포도주 마셔라 했더니 못 마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한잔 하지요 뭐. 포도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백성들 다 마셔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거 사람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느냐? 조상이 한 말도 듣는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 말씀조차 거부하고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때가 늦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지금 이 유예된 시간, 이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뉴스를 보다가도 거기서 메시지 들어요. 아 저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게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나쁘지 않아요. 내가 구하던 거였어요.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피부만 민감한 피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세상에 나가면은 수많은 소음들, 잡소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자꾸 누가 말했는데 오해하고 화내고 뭐 이런 거 그냥 왕짜증으로 세상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막 우리 이 소음 속에 같이 있다고요.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라디오나 TV도 주파수가 맞아야 보거나 듣는 것 같이 똑같아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심판이 있어.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안 오셔도 우리 마지막은 있잖아요.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 마지막 날, 이건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 천국 가는 날이지 이렇게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에 적당히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낙관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혹시 내 영혼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근과 기갈 상태라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근과 기갈을 분명히 더 오버해서 초과해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렇게 믿기는 그건 누구도 교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충분한 양의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마름을 채워야 되고 배고픔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하장사도요 안 돼요. 강호동이도 일주일 굶겨놓으면 제가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강호동이 일어나지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파워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질병이 있는데 이게 자꾸 아프죠? 말씀을 구하세요. 목사님 왜 사업이 잘 안 되죠? 이런 것도 다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저들은 아주 특별나, 매일 모든 일을 갖다가 저렇게 연결시켜.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다 그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려움이 내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니 얼마나 감사해요. 원망만 할 일이 아니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제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설탕이 어디 있어요? 꿀이 제일 달죠. 꿀보다 더 단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생수로 삼아서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